다음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비 시작한 지 어느덧 오래돼서 또 마지막 강의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저희에게 가르쳐주신 많은 것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잘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복음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진짜 열심히 달려왔어.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난 그 생각한 거 없고. 한 5월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진짜? 8월이야 벌써. 그래.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우리에게 컸다는 증거라고 생각해 나는. 이 식달이지. 식달을 그냥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 주님이 주신 복음이 무언가 우리가 알고 또 내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 알고 내 안에 문제가 무엇이었다는 거 알고 그 문제가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 그게 우리의 결론이잖아. 우리의 이때까지 그게 결론이었었어. 근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할지인지 그냥 사랑하다 미쳐서 내 표현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사랑하다 미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것들을 죄 있는 저대로 받자니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함께 하실 수 없고 그렇다고 저것들을 죽이자니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그 딜레마 속에서 하나님 자신이 마리아의 자궁에 잉태되어서 인간의 모습으로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예수님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죄를 나를 죄인 된 나를 예자가 충만한 나를 내가 왕되었던 나를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나를 안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여태까지 달려왔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아멘 돼요? 네. 아멘 돼요? 그래요. 아멘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내 자신이 구원받은 그 사실 하나는 내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기쁨이 나한테 있어요. 그러면 그 기쁨을 나 혼자 가지고 사는 것이 물론 그렇게 살아도 돼요. 물론 그렇게 살아도 돼요. 우리는 넉넉히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사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셨는가? 그 기쁨을 우리가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1강 했을 때 루비 캔들릭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 우리 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것처럼 그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서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을 그 감격에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어졌을 때 그가 죽는 줄 뻔히 알면서 이 땅에 왔거든. 그래서 그가 뿌린 씨앗이
그가 부르신 씨앗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고 가르치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랬거든. 그러면 과연 전도는 뭐라고 생각해? 우리 다은이. 생각할 시간 잠깐 주게. 너 전도는 뭐라고 생각해? 전도가 뭐야? 아는 대로 얘기해봐 그냥. 정답 아니라도 전혀 상관없어. 하나님을 전하는 거. 하나님을 전하는 거. 저거 좀 켜줘. 전도요? 하면 생각나는 거.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내서 사람들한테 전도할 수 있다라는 전도하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돼? 말해야 돼. 말을 해. 말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 전도하면은 우리가 알고는 있어. 이제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도대체 뭘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 과연 성경이 말하는 전도,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전도를 하셨는지 우리가 그걸 한번 보십시다. 그걸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나? 74쪽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전도,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전도하셨는가? 복음 전파하셨대요.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읽었어요. 다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때부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마귀에게 시험 받고 난 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대중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전파하신 거예요. 복음을. 자,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읽어줘.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대중에게 전파하셨어요. 대중에게. 그러면 대중에게 전파하는 것으로 끝나는가? 과연 그것만이 전도인가? 우리가 그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예수 참당 불신 지옥 하는 사람들 우리가 보기도 하고 많이 들어봤잖아. 네. 들어봤는데 과연 그게 전도의 전부일까 하는 거야. 그는 지하철에서 그 복음 전하는 그는 예수님처럼 대중에게 그냥 선포하는 거야. 선포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것만이 아니라 찾고 부르셨대요. 마태복음 4장 18절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육신해에 계셨을 때 인간의 육신을 입고 계셨잖아. 그러면 그 천국 복음이 얼마나 귀하다고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거든. 근데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으면 전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잖아.
한정되어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뭐냐면은 제자를 찾으신 거예요.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 안드레 그물 깁는 것을 보고 야 너희들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다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랬어요. 그게 자기 우리가 지난 강의 때 배웠던 자기 포기, 자기 부인하고 따랐던 거예요. 또 야고보와 요한도 배에서 그물 긋는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들이 아버지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제자 삼기를 원하셨어요. 왜 자꾸 부르셨나?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47절 49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가서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구약 성경에서 말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와 봐라 했을 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에요. 나다나엘이 나오는 걸 보고 예수님이 그를 보고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예수님은 벌써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벌써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빌립이 너를 부를 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안다. 그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을 봤다고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나다나엘이 49절에 보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이것을 유추해 볼 때 나다나엘은 늘 하늘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대중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중에서 목마른 자를 택하시고 제자를 삼으신 거예요. 내가 그 부활주일날 내가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목마른 자들은 나오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나왔잖아. 목마른 자가. 내가 대중에게 청년부 대중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잖아. 그리고 목마른 자 나와 했더니 나왔잖아. 그래서 아침빛을 하면서 우리가 복음이 뭔가 우리의 죄가 우리를 옥죄고 있는 죄 가운데 사는 우리를 발견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나왔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화 되는 것이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에요. 또 너희들도 이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 그럼 너희들도 똑같이 대중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제자를 삼음으로 말미암아 예를 들어서 지금 교사를 하잖아. 교사를 하면은 그 맡겨주신 영혼이 있잖아.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너도 마찬가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중에 목마른 자들을 해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에요. 가르치고 그랬어요. 가르치고.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어요. 그들을 가르치셨대요. 회당에서 가르쳤다는 지금 아마 교회라고 볼 수는 있어요. 교회라고 볼 수. 그렇게 예수님은 늘 구약 성경을 풀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주의 도를 가르쳤어요. 대중들에게 가르쳐야 누가 합당한 자인지 알 수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1대1로 계속 내가 1대1로 만나서 야 예수 믿자 우리 이거 하자 1대1로 하면 얼마나 낭비가 심하겠어. 또 그들 중에 귀가 닫은 사람도 있거든. 그렇잖아. 복음을 아무리 얘기해도 귀를 닫고 안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를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고 들으나 금방 잊어버리는 그게 바로 밭에 씨를 뿌리는 비유잖아. 그게 좋은 밭은 100배, 60배, 30배 길을 거도 길가, 돌짝밭 뭐 같이 있던 이게 복음을 전파해도 모든 사람이 다 믿고 나오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1대1로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만큼 낭비일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래서 거기서 가르치고 거기서 합당한 자를 불러내면은 그를 제자화하면은 그가 그 마을을 복음화시킨다. 그 마을을 기적, 치유 등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하심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육신해 계시면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기사와 이적을 많이 베푸셨잖아. 우리 생각나는 것만 한번 얘기해 볼까?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 얘기하는 거지. 네. 오케이. 그게 첫 번째 기적이야. 또 아는 건 얘기해봐 그냥. 기적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잖아. 아는 것만 얘기해. 귀신들 그렇지.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그 거라사인에게 들린 귀신. 돼지떼 100마리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살한 그 거라사 귀신 쫓아낸 거. 또 오병이의 얘기죠. 야, 그거는 정말 예수님이 그때 최고의 인기였을 때야. 최고의 인기. 오병이의 얘기죠. 또 눈먼 자를 바디메오를 눈뜨게 하신, 진흙을 발라서 눈뜨게 하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 맞아. 낮에 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있잖아요. 풍랑 위를 걸어서 제자 다니고 오신, 또 바람과 풍랑을 꾸짖어 잔잔케 하신 주님. 자, 이 예수님이 이 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왜 베푸셨어요? 그래, 바로 그거야. 나도 조금 전에 요한복음을 내가 읽었는데 거기서도 그 말이 있어.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내가 구약성경에서 말하던 그 메시아가 나야. 메시아가 나야.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얘기할 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참남하도다 그랬거든. 저거 아주 이단이라고 그렇게 취급을 했거든.
제자들도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내가 메시아인 줄 알지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내가 메시아인 줄 알라 그래요.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사람이 풍랑이를 걸으시고 사람이 그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일을 하겠어? 못해요. 사람은 하나님이 시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증언하셨대요. 자,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조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3년 반을 예수님 같이 살면서 수없이 그리스도의 도, 그리스도의 오실 길, 그 그리스도의 도에 관해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과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말씀을 했지만은 수없이 말씀했지만은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부활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야 이제 다 끝났다. 우리가 믿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이 죽었어. 이제 끝났어. 야, 가자. 우리가 여기 있으면 뭐 하겠어. 가자.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렸잖아.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구약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얘기를 해줬어요. 이제 뭐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내가 아직 공부가 덜 돼서 얘기 못하고 혹시 이런 말씀이 아닐까? 이런 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셔서 나무에 달렸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제자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가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야, 그때 그분이 구약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더냐? 그랬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셔서 증언 많은 사람들이 증언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온 목적은 전체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사복음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셨잖아요. 대중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또다시 풀어서 그 비유를 풀어서 말씀하시고 집중적으로 과외를 시켰죠. 제자들에게.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전도, 예수님은 과연 전도를 어떻게 가르치셨을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12제자를 부르셨어요.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마을로 전도하러 보냈어요. 기억나요? 마을로 전도하러 보냈는데 그때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도 함께 주시면서 마을로 보냈어요. 마을로 보냈어요. 그렇게 전도를 하셨고 또 이방인이 그 사마리아 여인 알죠? 사마리아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 마을에 들어서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믿는 사람이 많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그만큼 그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그 마을을 변화시켰듯이 그 마을에 합당한 자를 한 사람 찾아내면은 그 마을을 그 사람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면은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제 제자들이 마을에 이제 전도하러 보냈는데 그들이 가면서 예수님과 똑같이 대중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합당한 자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은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합당한 자를. 네가 합당한 자거든. 네가 합당한 자야 지금 복음에. 그래서 거기서 머물라. 그 집에서 머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서 머물면서 먹고 자고 하는 것만 했을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했겠지. 그 합당한 자를 찾으면 그 사람이 그 마을을 복음화할 수 있어요. 복음을.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그 마을을 복음화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어요. 온 대중에게 이제 마을에서 이제 복음을 선포를 했어요. 그럼 이제 다 이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제 뭐 밥 먹을래니 뭐 잘래니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가가호마다 두드립니다. 그래서 두드리면서 들어가면서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그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응? 에이 혹시 뭐 그럴 수 있겠어? 그럴 수 있을까?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그러겠는데? 또 이런 사람이 있다고 별 사람이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사람은 문을 두들기면은 반길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하는 소리. 참조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문을 복음 전하고 문을 두드리면서 주 예수의 평안이 이 집에 있을지어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 듣기 싫어. 아까 그 듣기 싫은 얘기 말한 사람 아니야? 듣기 싫어요. 가세요.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만일 평안을 받은 사람이 거기 있으면 평안이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평안이 돌아오리라 하는 소리예요. 그럼 또 어떤 사람은 문을 두들겨서 주 예수의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저에게 좀 그게 어떤 길인지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평안이 그 집에 있을 것이라는 소리예요. 있을 것이라는 소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좋은 땅. 마태복음 13장 8절 한번 읽어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 밑에 14장 23절도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8절 말씀은 대중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대중에게. 좋은 땅, 경작한 땅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이 있는데 이 말씀은 좋은 그 대중에게 뿌렸을 때 좋은 땅은 그를 갈급하게 여기는 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복음을 심고 가르치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둔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 그
밑에 있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풀어서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풀어서. 제자들이 도대체 그 말씀이 뭔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풀어서 가르치셨는데 합당한 자의 마음 같은 말씀을 깨닫고 결단하는 자예요. 주님의 전도 방법은 한 사람의 합당한 자를 찾아 가르치고 믿게 하는 거예요. 증인된 삶을 살게 해서 또 다른 합당한 자를 찾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의 전도 방법이에요. 자, 겨자씨 하나 누룩 마태복음 13장 31절 34절 한번 읽어주세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겨자씨 혹시 봤어요? 겨자씨 참깨보다 더 지고 내가 봤는데 요만해 이거 놓고 후 하면 그냥 못 찾을 정도야. 그만큼 겨자씨가 적은데 그게 땅에 심겨서 자라면은 풀이 아니라 나무와 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복음이 하잘 것 없는 것 같아도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겨자씨 하나과 같은 거야. 누룩을 조금 넣잖아. 우리가 그 밀가루 이제 뭐 반죽하고 이제 부풀게 할 때 조금 넣잖아. 그 조금 넣은 누룩이 밀가루를 전부 부풀게 하듯이 복음의 능력은 이루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60배, 100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루브 캔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나라가 물론 그뿐만이 아니겠지. 수많은 그 선교사들이 왔지. 그럼 그들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의 천국이 되고 이런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또 밭에 감추인 보화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읽어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옛날에는 뭐 지금이야 은행도 있고 뭐 그냥 그 보관할 때도 있고 그런데 옛날에 그런 곳이 있겠어? 부자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밭에다가 보물 같은 거 아무도 모르게 묻어놨대요. 그러니까 자기만 알고 있는 거지. 왜? 남들이 알면은 강도가 와서 해코지 할 거 아니야. 내놓으라고. 그런데 그렇게 묻어놓고 죽어버리는 거야. 그냥 고혈압으로 그냥 쓰러져서 그냥 죽는 거야. 그런 게 비일비재했대요. 그러니까 아들도 몰라, 누구도 몰라. 그러니까 수많은 세월이 흘렀어. 그러니까 그 땅 주인이 그냥 여러 번 바뀌었겠지. 응? 그런데 어느 그 세작 농을 하는 그 농부가 밭대기를 빌려서 농사를 짓는데 얼마나 농사를 짓는지 톡 하는데 돌이 하나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이 뭐야 그러고 파봤더니 이거 뭐야? 그 보화가 거기서 발견된 거야. 그럼 이 사람 너 같으면 어떡하겠어? 뭐 그거 그냥 밤에 몰래 이렇게 훔쳐가? 그러다 들키면 너 같으면 어떡하겠어? 주인에게 그냥 그 주인에게 내가 여기서 이거 발견했으니까 이거 여기 있어요 그러고 줄 거야? 줘야 하는데? 맞아. 사야. 그러면 내가 집에 와서 그거를 이제 펌버도 둘 거 아니야. 다시 펌버도 뜨고 그 사람은
혼자 기뻐서 미친 사람처럼 혼자 기뻐서 히히 웃고 막 그러는 거야. 이게 사람들한테 들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자기 집에 가서 자기 모든 숟가락 몽둥이까지 다 파는 거야. 왜 숟가락 몽둥이까지 파냐면은 혹시 그 밭주인이 얼마 달라 그러는데 돈이 모자랄까봐 숟가락 몽둥이까지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지. 그 밭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보화를 사는 거나 마찬가지. 천국은 그와 같다는 거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 천국은 빼앗는 자가 천국을 차지하리라 그랬어. 차지하리라. 그 밑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 마태복음 13장 46절에 보면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그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랬어. 마찬가지예요. 진주 장사가 정말로 보니까 값진 진주가 있는데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사지 않겠냐 이 말이야. 성경의 전도는 계시를 받은 자, 그래서 계시를 받은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었어요. 계시가 뭔지 알죠?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나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요. 왜? 계시를 받은 자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를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마찬가지예요. 계시를 받은 자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드러내 주셨지. 그래서 우리는 그 드러내 주신 하나님을, 예수님으로는 믿잖아. 마태복음과 똑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계시를 받은 자, 즉 예수를 믿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자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1강에서 배웠던 바울이 전한 복음,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또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을 알았다. 하나님 계시를 받았다. 나타내 주심을 받았다. 이게 바로 복음. 계시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대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말세라 그래요. 말세 중에서도 말세 지말이에요. 말세 중에서도 맨 끝에 있어. 말세 지말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이 예언하셨거든. 말씀하셨거든. 예수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처처에 지진이 심하겠고 기근이 심하겠고 전쟁이 심하겠고 아들이 아버지를 내어주고 있고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너희는 거기서 도망가라. 이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과 더불어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천국 복음이 망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느헤미야 기도이사 365라고 하는
그 순회 선교단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모임이 있어요. 기도 24365 24시간 365일 동안 5일간 그러니까 끊임없이 365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 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 그래서 연합해서 전 세계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이 일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를 해요.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 완성을 위해서. 선교 완성이 되면은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몇 족속이 안 남았대요. 복음이 아직 안 들어간 족속이 몇 족속이 안 남았대요. 우리가 사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가 힘든 것을 우리가 그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아랍이 좀 힘들 것 같죠. 그리고 저 아프리카 그 예를 들어서 IS 뭐 이런 족속들 그런데 아랍에도요 복음 다 들어갔어요. 지금 복음 다 들어갔어요. 지금 몇 족속 안 남았대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세상 끝이 온다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럴 때 내가 사우디에서 내가 예수님 만났잖아. 예수님 만나서 내가 사우디에 있을 때 공항이나 그 이제 공중 화장실에 이제 거기는 CCTV가 없잖아. 공중 화장실은 어디 가나 이제 마찬가지예요. CCTV가 없으니까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전도지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갖고 발칵 뒤집어졌어. 써서 발칵 뒤집어졌어. 그거 찾아낸다고. 그만큼 사우디아라비아가 뭐고요? 복음 다 전파됐어요. 그 무슬림들도 예수를 알아요. 믿어요.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절대 믿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생각이니까. 그래서 이제 곧 말세의 지말이 와요. 우리나라 그 퀴어 축제가 뭐 해마다 논란거리가 되죠. 논란거리가 되는데 금년도 퀴어 축제를 어디서 선포를 했냐면은 종로에 있는 어느 한 교회 강당에서 퀴어 축제 선포식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거 아니야? 응? 이 하나님 모독하는 거 아니야? 응? 이제 진짜 끝이 왔어요. 우리가 정말 어설프게 신앙생활 안 돼요. 내일 당장 주님 오시더라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 내가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하고 88년도에 올림픽이 있던 해 내가 6월 달에 귀국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거든. 순복음교회 다니다가 그때 내가 막 믿음이 불타서 뭐를 그냥 주를 위해서 뭐를 하고 싶은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뭐 할 게 없어. 거기는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뭐 어떻게 뭘 할 게 없어. 그래서 새벽 기도는 내가 그 교회가 가까우니까 서부교회 다녔지. 그 내가 3개월 있다가 내가 그 불타는 마음에 서부교회 등록을 했어. 등록을 하고 일하고 싶어서 등록을 하고 내가 하는 기도가 새벽 기도나 어쩌는 기도가 하나님 저 좀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 하나님 주님 오른손에 들어 축사하셔서 저를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 기도했는데 이제 연말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목사님도 들으셨겠지. 네,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맨날 써달라고 하니, 그래서 처음에는 전도사인 줄 알았대요. 우리 그 정재웅 목사님이. 그 이제 목사님이 이제 나를 불러서 교사하실래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막. 그때 내가 성경 지식도 있는 것도 아니고 사우디에서 2년 반 그 신앙생활 하다가 온 게 그게 다인데, 그게 다인데, 그 얼마나 내가 감사했겠어. 그래서 애들을 명단을 6명을 받았는데 오며 걔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더라. 할 게 없더라. 기도하는 것밖에.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교사를 했냐면은 내일 당장 주님 오시면은 저것들 다 지옥 갈 텐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책 있잖아. 그런 책. 그거 가지고 그냥 애들한테 그냥 복음 전하는 거야. 복음 전하는 거야. 영접기도 시키고 복음 전하는 거야. 지금도 내가 한동안 그걸 내가 잃어버렸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잃어버리고 살았어. 한동안. 근데 지금 다시 불타오르는 거야. 지금 당장 주님 오시면 우리 교회에 과연 지옥 갈 사람은 없을까? 불분명해. 그래서 내가 복음 하고 내가 이 교회를 휘젓고 다니는 거지. 휘젓고 다니는 거지. 물론 불편한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러나 그건 난 전혀 상관없어. 그 사람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내가 복음을 멈춘다? 이거는 말도 안 되지. 돌짝박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지. 응? 너희들은 옥토야, 옥토. 야, 이건 뭐 그런 옥토가 없어. 세례 요한 우리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7절 8절 한번 읽어줘.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한 증언하러 온 자라.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 아멘. 자,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언했다 그래서 증언. 우리가 믿은 예수 증인된 삶을 살. 증인은 뭐야? 증인은 내가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말하는 거지. 그게 증인이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누가 너를 잡아가가지고 엄마를 그 앞에 세워놓고 야, 너 네 엄마를 네 엄마라 그러지 마. 그러면 네가 네 엄마라고 그러면 내가 죽일 거야. 엄마라 그러지 마. 그런다고 해서 네가 엄마가 엄마를 엄마라고 안 그러겠어? 응? 그게 증인이거든. 그게 증인이라는 소리야. 내 말은 죽이고 안 죽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보고 확실한 것은 내가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근데 너 안에 복음이 있고 내가 믿는 예수가 내가 확실한데 내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야. 자, 넘어갑시다.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이 야 드디어 사마리아 그 누님이 나오네. 응? 자, 요한복음 4장 39절에 보면 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랬어요. 증인된 삶, 증인이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거야. 증인이, 네가 증인된 삶을 살면은 너에게 맡겨주신 아이들 그 말도 못 알아들을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뱃속에서 막 나온 애도 자기 고집대로 해요. 자기 마음에 서툴면 울고요. 응? 자기 마음에 서툴면 울고요. 그냥 엄마 젖 빨면서 그냥 막 서툴면 막 이래요. 그만큼 우리 인간이 악한 존재예요. 악한 존재. 그런데 그 맑게 못 알아듣는 애들 같죠?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전하는 것에 성령께서 그 영혼을 만지세요. 그래서 계시를 해주셔야 한다 그러잖아요. 그 나이에 맞게 하나님이 그 나이에 맞게 계시를 해주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한테 어마어마한 계시, 내가 알지도 못하는 계시를 나한테 계시를 해주시면은 물론 뭐 나중에 가서 알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그 당시에는 알겠어요? 내 수준에 맞게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들 수준에 맞게 성령님이 계시를 해주세요. 그래서 복음에 증인된 삶을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되어서요. 사도 요한 한번 봅시다. 요한 1장 2절에 보면은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증언. 요한일서 4장 14절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였노니 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안 봐. 나에게 실제가 된 예수 내 속에만 담아두지 마세요. 끊임없이 우리가 증언해야 돼요. 사도들을 그럼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사도행전 1장 22절 한번 읽어줘.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거늘. 아멘. 자, 이 말씀 뭐냐면 가룟 유다가 이제 자살해서 죽어서 12명의 제자에서 11명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 한 명을 더 세우는 거예요. 제자 한 명을 더 세우는 그 상황이에요. 그 제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니 그래요. 증언할 사람이. 그게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이에요. 마띠아를 세웠죠. 그 한 사람 마띠아가 성공에 능통하거나 뭐 그냥 능력이 있거나 뭐 그냥 병 고치는 은사가 있거나 그게 아니에요. 부활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을 읽어줘.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우리가 은혜를 받아. 지금 우리 끊임없이 입술을 쉬지 말아야 돼. 혼자 있을 때도 예수. 그럴 정도로 증언해야 돼. 그럼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전했는가? 바울은 어떻게 전도를 했는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은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이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그 잡으러 가던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신입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예수를 만나고 그때부터 사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 외에는 사울이 한 것이 없어요. 사울이 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를 만나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그 사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거 미쳤나? 저거 혹시 저래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나오면 저거 우리 다 잡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사도행전 17장 3절 한번 읽어줘.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언했어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야. 우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어. 부활했어. 사도행전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사도 바울은 입만 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했어요. 입만 열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지금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소리예요. 아멘 드렸어요. 다음아, 네. 그렇게 살 수 있겠어? 그래. 민혁아, 그렇게 살 수 있겠어? 그래, 그렇게 살자 우리. 응? 우리 그렇게 살자.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나를 위해서 사탄에게 내어주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외에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께 가는 거고 내가 10년 있다 죽어도 하나님께 가는 거고. 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니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 꿈이었어. 로마에 가서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붙잡혀서 감금되어 있는 상황이야 지금. 붙잡혀 감금되어 있는 상황이야. 야, 여기서 내가 끝나나? 여기서 내가 로마에 가지 못하고 내가 여기서 내 생명이 끝나나? 그랬을 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 곁에 서서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을 보면 20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이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여. 이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야. 미련한 것을.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죠. 그만큼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러한 사명물이 있는 것이. 자, 디모데후서 1장 8절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에게 바울이 한 말.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막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그냥 잡아 죽이고 그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복음과 함께 너 고난 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 그거예요. 바울은 복음이 온 세상 끝까지 증거되기 위하여 끝이 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어 살았어요. 아볼로는 그걸 못했을까?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그래서 아볼로가 알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랬어요. 그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런데도 구약 성경을 풀어서 야 예수님이 그 예수라는 소리를 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 다 봤잖아. 우리가 다 알잖아. 이랬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니까 저 예수도 저거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저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몰래 불러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야 그 네가 한 말이 곧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그 구약 성경 말씀 그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어. 그렇게 가르치니까 이제 아볼로가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그 말이에요. 성경 자체가 어떤 말씀을 하는가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아멘 되어져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해도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제 예수님의 정도, 성경이 말하는 정도가 어떤 건지 알겠죠? 끊임없이 우리가 내 안에 실제가 된 예수를 우리가 증언하고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올 그날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자, 11강 마치고 잠깐 물 한 잔 먹고 바로 시작합시다. 네. 추워? 꺼. 에어컨 살짝. 아니면 올리든지. 네. 기저귀 피고 이거 치우니까 그래.